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기록된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기록된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는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시되 한나가 속으로 말하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을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끄더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떡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의종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임을 기대됨이니라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의 소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은 바로 한나 자신의 소원이기도 하고 또 동시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소원이 하나님 위에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이 소원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먼저 너무 오해하는 것 많은 것이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내 속에서 어떤 소원, 그 소원이 하나님에 올려져서 내 소원이 아주 멋있고 화려하고 정당한 소원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의롭던 그런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수리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단히 그것은 큰 오해를 가지고 있다. 우리 소원은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한나가 자식을 갖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하고 그렇게 불임녀로 살았던 것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이고 그를 역동적인 신앙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한 조치다.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또한 닫으시는 것도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본문은 한나가 나오는데 이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간절하게 자식을 원했지만 늘 자식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당신이 뭐 축적 제도라고 하는 본부인이 자식을 못 낳으면 첩을 얻어가지고 자식을 보는 그런 중동지방의 제도. 하나님께서 온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 전부 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은 아니거든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 죄악의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에브라임의 지파 가운데 엘가나라는 사람은 여러분 이런 제도를 가지고 본 부인이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분인나라고 하는 후체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한나가 괴로움을 많이 당했는지 늘 그를 격동시키고 격분시키고 그를 열받게 만들고 요즘 말로 하면 말이죠. 이렇게 괴롭히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자식을 하나 낳지 못했던 한나가 간절히 원했던 아들을 낳게 된 이 과정을 통해서 한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붙잡기를 바라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다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소원이 있죠? 여러분 자신들의 마음의 소원들이 있죠? 우리 교회의 소원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심리에 꼭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확고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확고히 해야 됩니다. 불인이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너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해 보라 하면 한나가 뭐라고 얘기했겠어? 두말할 것도 없죠. 자식을 원합니다. 나는 슬프기를 접니다. 나는 아들을 원합니다. 분명히 소원을 강력히 피력했을 거예요. 당시에는 성전이 없던 시대예요. 사사시대에 성전이 없었어요. 이 성전은 왕정시대에 넘어와서 성전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은 성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 다윗 왕조가 들어서고 다윗도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그 손 가지고 성전을 바치고 싶지 않았다고.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비로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이 있던 시대는 왕정시대가 아니고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후반부에 있어요. 그때는 암흑기고 종교적인 굉장히 암흑기고 굉장히 어지러운 시대였어요. 이 성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그 당시에 어디 있었냐면 실로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 법궤가 거기에 모셔져 있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매년에 가족들과 함께 그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빌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법 그 첫 번째 소원을 확고히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원. 하나님은 우리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새겨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항상 자기 백성들과 대화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이 뭡니까? 말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문서를 놓고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쌍방간에 이해 다툼이 있고 그런 말미암아 뭐 배상을 청구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꼭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은 언약 관계가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들이시는 도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 소원의 항구로 항상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배를 이끌어 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바라는 것이 바로 기도로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반드시 이끌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것을 창세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천지 창조나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그 창조 사역이라고 보통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실론자들,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참여하고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열방 교회들이 하나님, 당신이 지으신 것, 당신이 창조하신 것 믿습니까? 당신이 지으신 것을 관리하시는 줄 믿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 주신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세상과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깨어나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만물을 관리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적인 사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물의 지배를 당하면 그것은 수치가 드러난 더러움이, 모든 악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동물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물질의 지배를 받으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게 뭡니까? 마음속에, 야, 내가 세상을 창조해야 되겠다. 그리고 인생을 다스리는 권세로서 인생에게 내가 이러한 특별한 자질을 주어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지 만물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가 무엇이십니까?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문화적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유실론자들은 이런 고백과 함께 살아갑니다만, 무실론자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들이 말하면 주체 사상이 들어가고, 김일성이가 그 자리에 앉고 김정은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는 무서운 적인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탈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과 우리가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그 사상을 포기하지 않는 다음에 안 돼요. 저는 목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격하는 것이 적 그리스도라고 해서, 적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적 그리스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우리를 보며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신 것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주셨습니까? 소원이 없어요? 없으면 신부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으면 그것은 영적인 사랑입니다. 아시겠어요? 창피한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이게 식물인간이에요. 그거는 중생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확실한 소원, 요즘 말로 하면 비전을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람은 무엇인가 바라보고 무엇인가를 소원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바라고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주소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없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세워야 돼요.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으면, 야, 이 소원이 나로부터 나온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신 것인가? 그거 우리가 분간해야 되잖아요. 왜? 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것은 나의 알을 통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찾을 때, 내 속에 주신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불임녀, 아이도 갖지 못하는 한나, 불쌍한 여자, 자기 고백처럼 슬픈 여자이니 한나를 보십시오. 엘리가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니까 입술만 움직이고 이 안에서 말은 나오지 않거든. 그래서 이 엘리가 생각하기는, 저 술을 많이 먹고 저렇게 우리말로 하면 해롱해롱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봤잖아요. 너 언제까지 포도주와 독주를 끊지 않겠느냐 하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본문에 한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술을 먹지 못합니다. 내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내 겪은 내 억울한 삶, 이것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하나님과 통화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가 한나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입니다. 다 같이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의 은혜인 길을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묻고 그에게 다시는 의심이 없습니다. 평안을 찾았다는 거 아닙니다. 평안을 다시 찾았어. 당신은 갈등을 일으키거나 그 불있나 소위 말하는 세간드 추잡한 엘가나의 짓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가정제의를 제대로 파괴한 장본인이죠. 그 나중으로부터 고통도 많은데 그 후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그 하나, 다시는 갈등, 그런 것들 다 극복하고 편안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그 소원이 이미 수리되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그가 확인했기 때문에 돌아가서 가서 먹고 다시는 그 근심하는 빛이 얼굴에 없었다, 사라져버렸다 라고 오늘 사무엘서 기자는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소원이든지 그 소원이 내게로부터 온 것인지 외부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기를 원하면 내 이 소원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오늘 목회자들이, 주의 사자들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외칠 때 그것을 인간의 말씀으로 받고 인간의 수필, 철학, 논점 그렇게 받고 사람의 말로 받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예배 지침 교독을 했습니다만 연약한 목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세우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그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목사를 통하여 그 목회자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연약하고 부족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계획주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 사도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이 사실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한나도 그런 것입니다. 엘리의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종아 한나야, 편안히 가라. 네가 울면서 기도하고 네가 간절히 하나님께 소원을 비는 것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실 줄로 나는 믿는다. 편안히 가라 라고 했을 때 그 엘리의 그 말씀을 엘리 제사장 개인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가서 다시는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편안하게 얼굴의 근심빛 수색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지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기도의 제목도 바꿔야 되고 우리 소원도 바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악한 쾌유와 쾌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속이는 일들 하나님께서 모르실 줄 압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절대로 본 교회는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예수님 중심,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에서 당신의 소원을 수리하고 당신의 소원을 교회에 두시고 당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시고 그래서 그것을 관리해 나가면서 성령께서 열매맺게 해주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두신 소원이 있다고 하면 그 소원이 나로 말미암은 소원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원인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 마음과 소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하는 것을 확정하게 된다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오늘 결론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소원을 주시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기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구나. 이만 걸리면 이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구나. 하나님을 우리를 볼 때 하나님께도 하나님께 이런 기도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이런 기도가 나오는구나. 이야,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구나. 이것은 하나님부터 오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구나. 그것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움직이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에요.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았지요? 편안히 가라 따라 편안히 가라. 네가 울면서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나는 믿는다. 그 말을 들은 한나는 그 말을 인간 제사장 엘리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참 귀한 신앙입니다. 참 귀한 신앙.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자세가 교회 안에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큰 울림이 되기를 바라고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새겨지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시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따라서 행동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고 사역자로서 얼마나 참으로 살을 애는 듯한 그런 추위와 배고픔과 고통 가운데서 이겨나가고 그가 죽기를 얼마나 죽을 위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많은 위험을 겪었습니다. 지중해를 건널 때 정말 일본 열흘 동안 별빛과 달빛을 한번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산산조각 배는 끼어지고 그는 부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고백처럼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맹수의 위험, 그리고 많은 위험들로부터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지만 여러분 후반부에 가면은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정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많이 1차, 2차, 3차, 4차 세계전도, 세계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가 수고한 것 보면은 참 우리는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창피할 따름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기가 지금 수고하고 에너지를 쏟아놓고 고통을 당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게 수고를 합니다만은 자기 수고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능력 주셔서 내 속에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를 움직이고 나의 사역을 도와주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엠파워먼트죠. 그런 엠파워먼트를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받아서 자기도 최선을 다해서 수고합니다. 수고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알았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구경한 것만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님의 역사와 보조를 맞추어서 말합니다. 함께 according to라는 말, 그런 말입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면 나도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쫓아서 내 속에서 성령님이 일하신다.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내가 에너지를 쏟아놓고 수고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 자체가 없습니까? 소원을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원이 있어야만 그것은 식물인간이 아니고 그것은 중생한 심령이고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 생활이 끝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죠? 광야 40년 광야 생활을. 아니 광야 생활이 끝났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자기를 환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나안의 7 부족들 전부 다 적들 관계입니다. 적들 관계. 자기들의 통과를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적이 그 땅을,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분깃으로 준 땅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지금 이방인들이 자기들 땅을 다 원주민들, 자기들 땅이라고 다 지금 깃대를 꽂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분기, 그리고 하나님의 기회로 자기들이 그 땅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쟁. 사람을 죽이는 전쟁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과 죽기를 각오하고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마침내 그 결과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 역사를 쫓아서 우리도 이와 같이 악한 세대에서 원수마귀 사탄과 전쟁까지도 불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우리 자신들을 옮겨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의 수고, 내 수고를 쫓아서, 사도 바울이 내 수고를 쫓아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쳐요. 저는 골프를 잘 못해요. 골프채를 잡는 법도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목사, 내가 당신 아끼는 후배니까 내가 쓰던 여태까지 사용하는 골프채가 있는데 당신에게 준다 하면서 골프채를 줬어요. 내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난 못해요. 골프채 못해요. 그것도 뭐 일제 골프채 좋은 채라고, 내가 뭐 일제 골프채 내가 어떻게 하면 되나 난 몰라요. 그랬더니 누가 와서 그거 보고 가져가서 좋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PGA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것도 몰라. 나도 모르는데 여러분들도 다 모르네. PGA. 미국에서요, 미국에 PGA가 있는데요. 자, 미국의 이 골프 1에서부터 50위까지는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1등에서부터 50등까지는 항상 가변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승 후보가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순위에서 50위까지. 저는 그 처음에 말을 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1순위에서 한 10위까지는 모르지만 50위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그렇죠? 너무 범위가 넓어요.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근데 전문가들이 얘기 들어보면요, 여러분, 이 PGA 미국의 그 골프 경기하는 보면은요, 타이거 우즈 같은 사람은 참 그 골프를 잘 치는데 뚝심도 강하고, 이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 그리고 연장전에 돌입해서도 이 우즈의 특징이 뭐냐면 타이거가 놀리는 거 봤습니까? 타이거, 호랑이가 놀리는 거 봤습니까? 타이거 우즈는 뚝심이 강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보통 1순위에서 50위까지 경쟁이 치열한데 마지막 파이널라운드 가면은요, 손이 떨린대요. 그래서 파펫 같은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하다가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손끝이 떨려가지고 우승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타이거 우즈는 굉장히 잘한답니다. 우리 기도 응답을 누리려면 우리는 영적으로 심지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험악합니다. 이 세상 변수가 많습니다. 견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따지지 않고 주의를 바라보지 않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명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제가 순종해서 받들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으로 확인되고
그래서 견고해져서 그 뜻을 실천해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하고 새로운 미래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공고히 세워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